456장 찬송 드립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그 능력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의 참 소망, 산 소망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힘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고 닮아가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주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듣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 나라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정에서부터 경험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우리 이 민족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임재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담대한 믿음을 아버지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 온 세계 열방에까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 그들은 성경의 범위가 모세 오경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히 몸과 함께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수혼 제도의 극단적인 예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혼 제도는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상속자를 위해서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 이게 이제 수혼 제도인데 계대 혼인 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형제가 있어요. 아들만 7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여인을 취해서 이제 결혼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 둘째도 또 죽었어요. 상속자가 없이.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는 이 여인도 이제 죽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7사람이 다 이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이 여인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마지의 아내인지, 둘째의 아내인지, 막내의 아내인지, 이게 누구의 아내인가?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고 꼼짝 못할 거다. 예수님의 말문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 수혼 제도를 언급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앙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말문을 막기 위해서 질문했다가 자기들의 입이 지금 막히고 말았어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부활의 능력, 부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고 오늘 이 사두개인들처럼 오해하기 쉬운 것 하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오늘 사두개인들은 그 능력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부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증명하시고 논증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출애굽기의 본문을 이해하는 큰 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합니다. 그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들, 즉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를 보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속에서 있을지라도 이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금요일인데 사순절 가정 기도회 속회 예배에 이제 대치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3월 첫 주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셋째 주 주일인데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3월을 출발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장처럼 붙드시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그 모든 일들 열매 맺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손길, 오늘 이 새벽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를 속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드리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 부활의 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